은혜를 많이 받읍시다.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정말 은혜 받아야 돼요. 제가 오전 예배 시간에는 조금 톤이 좀 높았죠? 좀 약간 부담됐나요? 톤이 좀 높았어요. 제가 생각해도 막 열이 나더라고요. 열이 나고. 그런데 그만큼 내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좀 그래요. 하여튼 간에. 그런데 톤을 좀 내가 목소리를 높여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가지고 내가 천천히 하면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조금 제가 톤을 좀 높였습니다. 근데 소리를 높이든 천천히 하든 우리는 제대로 은혜만 받으면 되겠죠. 복음 잘 깨달으면 되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톤을 높여서 이렇게 불이 나오는 것 같고 또 은혜가 되고 뭐가 뜨끔뜨끔하고 그런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살살 하면은요, 자장가처럼 들려가지고 그냥 잠만 솔솔 온대요. 그래서 저는 이 장단에 저 장단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다릅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합니다. 제가 지금 약간은 말하자면 마음에 조금 막 안타깝고 이제 조금 열이 좀 약간 받은 부분들은 계속 이 교회의 기독교의 뉴스를 이렇게 접하고 또 교황이 왔다 가는 그 모습과 그 후에 여파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복음에 대한 어떤 한이죠. 그러니까 어떤 무슨 내 어떤 상처 뭐 안 되어져서 어떤 그런 한이 아니고 이게 우리가 이 복음 하나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복음이 비밀인데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이 안에 모든 게 지금 다 있는 건데 말이에요. 이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담아 놓으셨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내용으로 알던 것들이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아는 것들이 실제로 내가 믿음이 되어지는 만큼 이 세계가 열려지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열려지잖아요. 보여지잖아요. 처음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잘 모를 수 있겠죠. 뭐 보여진다니까 뭐가 보이나? 저 목사님은 하나님이 보이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역사 속에 나타나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 삶 속에, 그 사람 속에 나타나잖아요. 드러나잖아요. 마귀의 하는 일은 마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들 속의 역사 속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그 아주 악한 사람들의 모습 보면 불신자들도 저건 마귀 짓이야 이런다고요. 불신자들도 그러더라니까. 전 제정신이 아니야. 마귀 짓이야 이런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도 이미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표를 한다니까요. 제정신이 아니야. 제정신이 아니죠. 마귀의 그 하는 일이 보여진다고요.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 은혜를 받는다는 게 뭐죠? 은혜를 받는 것은 내 안에 빛의 사람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빛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볼 수 있어요. 어둠이 보여져요. 이해가 되시나요? 보여진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구나. 이 어둠 속에 안전히 혼돈 속에 살았구나. 이 하나님의 세계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이 세워져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지만 이 세계가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실상이라고요.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아멘. 실제로 천국 지옥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한다니까.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고 신랑이신, 즉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실상이란 말이에요. 그 실제란 말이죠. 아멘.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정말 실제로 믿어지는 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세계는 열려지는 거죠. 보여지는 것이죠. 지금 이 땅에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거는 사실을 따지고 보면 이게 허상이에요. 이게 잠시 왔다 가는, 잠시 있다 가는 것이라고요. 사람도, 모든 것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 믿음의 눈이 안 열려진 만큼은 뭐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속지요. 보이는 거 붙잡고 살라 그러잖아요. 사람 의지하고 살라 그러고 세상 끝, 그 많은 세상의 끝들을 통해서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만족해지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이건 진짜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런 얘기잖아요. 너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믿음이 안 되어진 만큼은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실제로 당장 필요한 것은 돈이니까, 당장 필요한 것은 세상의 것들이니까 이거를 붙잡으려고 그러거든요. 이 속에 살려고 그러거든요. 이거 허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도 물질도 명예도 지식도 여러분 성공도 축복도 다 중요한데 다 좋은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필요하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고난의 가운데 두시기도 하신다니까요. 사람들이 이것을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우리를 자꾸 살리는 쪽으로 가잖아요. 육신으로 살리는 쪽으로 간다고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축복해 주면 그 축복의 목적이 돼가지고 축복을 자기 것으로, 자기 배경으로 딱 삼는 거예요. 그 여기 빠져들어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이렇게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그걸 갖다 우리 표현을 복음이 되는 만큼 혹은 빛의 사람이 되어지는 만큼 믿음이 세워지는 만큼 이런 표현을 쓴다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세워지는 만큼 뭐죠? 그거는 내용을 아는 것 더 나아가서 이제 그게 실제로 되어진 만큼은 우리가 이 육신 세계에 여기에 잡혀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사람이 보여지고 역사가 보여진다니까. 역사가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보여졌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세계가 눈이 열려져서 지금 보여지는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를 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를 보면 볼수록에, 우리 자신을 보면 볼수록에 모습이 어때요? 야, 이거 보험과는 너무 상관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과 상관없이 나 중심으로 내 유익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 어떤 육신의 배경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으로 살아왔구나. 잘 되지도 않았으면서도 대안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 이렇게 내가 살아왔고, 이렇게 몰아왔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발견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아, 나는 진짜로 죄인이구나.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사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살 수 없는 존재였고, 그렇구나 내가. 여기 여러분 세리가 있잖아요. 세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히 하나님을 향하지도 못하고 그야말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주소서 하는 것은 그가 세리이기 때문에 죄를 많이 짓고 그런 의미에서만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여지니까 어마어마한 죄인으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렇게 살아온 자기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뒤에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렇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게 하나의 은혜거든요. 만나는 순간에 자기 모습 다 드러냅니다. 다 드러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드러나는 현상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선교 130년의 선교의 결과가 지금 막 그 열매들이 드러나는데 너무너무도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왔어요. 이 복음이 들어왔는데 복음되는 이 과정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세상 풍속을 따라서 내 육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적 성취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로 들어왔어요.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하나님 은혜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우리들의 안된 모습, 세상에서 살아왔던 그 뿌리 깊게 내려진 복음과만 상관없는, 하나님과만 상관없는 삶을 살아왔던 이런 뿌리 깊게 내렸던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이고 이것이 사망 가운데 살았다는 영적인 사실을 발견하면서 계속 사는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아갔어야 되는 건데, 얻어갔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그렇게 얻어간다니까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대로 옛날 살던 그 수준으로 계속 갔다고요. 신앙생활도요. 가면 갈수록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막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 땅에 많이 성장은 되어졌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이 땅에 그동안 참 복음이 들어왔음, 참 복음 속에서 복음이 참으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의 과정이 바로 제대로 딱 세워져 가시면은요. 교황 오고 안 오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황 좀 안 좋은 얘기하니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로요. 예. 정말이에요. 지금 그뿐만 아닙니다. 내가 어제 아침에도 어떤 큰 교회가 무너져가지고 지금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됐는데 지금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얼마나 지금 기독교가 욕을 먹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변명하기 위해서 주간 신문에다가 성명서를 낸 걸 보고요. 얼마나 제가 답답한지요. 성명서를 냈어요. 교회가 무너지니까 뭐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건 보호도 안 되고 정말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거든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쭉 교회가 성장한 과정, 그 해온 과정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만큼 한국교회를 세계 교회를 수일했는데 이제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쪽으로 성명서를 낸 걸 보고요. 참으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뭐가 되어졌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말이에요. 그렇죠? 누가 무슨 어떤 주의 종이 특출나게 잘해서 사람들이 뭘 잘해서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그 교회를 뭘 잘한 것을 자꾸만 내세우면서 이렇게 잘했는데,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데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서 되겠냐, 이런 식으로. 세상 수준도 안 돼요, 그거는요. 사실은요, 그럴수록 얼마나 하나님께 누를 끼치고 이 사회에 누를 끼쳤으면 변명하지 말고, 그래서 성명서를 해서 이상하게 불신자 수준으로 이렇게 내지 말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를 주고 이 한국에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런 누를 끼쳤으니 국민들이여, 성도들이여, 나에게 돌을 던져주시오. 우리 교회에 돌을 던져주시오. 이렇게 해야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 사람은 누구든지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완벽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완벽할 수 없잖아요. 누구든지 다, 저도 여러분도 지금 믿음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 늘 너무나도 실수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넘어지기 쉬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그리스도 놓치면 안 되는 존재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존재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순간 우리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찾아가면서 이렇게 생명을 찾아가다가도 우리는 실족할 수 있다고 해요. 정말 그래요. 나는 다윗 왕을 보면서요,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그 모습을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가정에 문제가 오고 터지고 어마어마한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나님의 신을 거두가지 마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죄입니다.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싹싹 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거든요. 그게 다윗이었거든요. 하나님 은혜 속에서 모든 걸 또 회복시켜줍니다. 회복시켜주는데 또 살며시 자기가 드러나옵니다. 살며시 나타납니다. 살며시 자기가 드러납니다. 자기가 드러납니다. 그걸 반복했었어요. 제가요, 이 다윗 왕이나 믿음의 산들을 보면서, 끝까지 우리가 얻었담도 이뤘담도 아니구나. 바울 사도 고백이 그게 진리구나. 그래서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것을,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참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걸 향해서 계속 우리가 나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다 이런 믿음의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알았다고 해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해서, 영적인 비밀을 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수는 없어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도 저도 그럴 때에 정죄하지 말고, 스스로 자기를 학대하지 말고, 그럴수록에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 주소서. 나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진 것, 정말로 내가 지금 믿음이 안 된 만큼은, 내 육신으로 살아온 만큼은 이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맞거든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죠. 다 지금 실수가 다 드러나고, 지금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와중에도
변명한다고요. 포장하려고 한다고요. 어쩔 수 없는 육신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현 교회들이 지금 지금 많아요.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요,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돌을 던지고, 제가 돌을 던지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교회가 왜 그래? 아니, 왜 교회가 그래? 그러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자신을 봐야 돼요. 예.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잘한다고 위해서, 경건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위해서 정지할 수 없다고요. 예. 그런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정말 복음만이 세상 사는 유일한 길인 것을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신앙생활하는 가정 속에서 정말 너무너무 내 자신이 육신의 삶이 무너져가지고, 내가 육신의 삶은 건강이 무너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고 자존심 상하고 변명하고 싶고, 평신도 다닌 목사가 그냥 그러고, 제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아픈 얘기를 자꾸 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넉지 못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 믿으면 됩니다라고 이렇게 설교했던 내가 쓰러져가지고 대수연을 받아내고 앉았다? 그럼 뭐야? 하나님 정말 힘이 없는 거야. 예?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럴수록에 더 우리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라고 증거해야 되는데, 내 수준은요, 그때 내 수준은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사람을 안 만났어요. 그래가지고요. 그리고 뭔가는 자꾸 변명하고 싶었다니까. 근데 우리 속에는, 아직도 우리 속에 그런 게 너무 많거든요. 참 마침 또 오늘날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내 모습이고, 나는 됐고 사람 안 됐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그냥 너무 영적으로 혼란해가지고 성도들이 너무 헷갈리겠다. 어떤 또 들어보면 또 그냥 얼마나 성도들을 미혹이거든요. 유혹이거든요. 미혹이라고요. 어떻게? 뭔가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필요한 것을 자꾸 여기다가 말하자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다 필요하거든요. 다 성공하고 싶거든요. 다 뭔가 육신의 어떤 복을 누리고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 도전을 시키는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하면,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예.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하자면 거기 코가 딱 끼어지는 거죠. 그래서 딱 끼어져가지고 복 받아보려고, 문제 해결을 받아보려고, 성공해 보려고 엄청나게 거기에 기대를 가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더 나아가서는 도전하고, 전부 그런 쪽으로 말이죠. 어떤 결과에다가 목표를 놓고 말이죠. 자꾸 여기다 도전을 시키고, 심지어는 아이들에게까지도 우리가 참 몰라가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막 10% 안에 3% 안에 들어야 된다. 그럼 꼴등 하나도 못하게 되는 거야. 인생 나고자요? 이게 아닌데, 복음은 꼴등 1등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복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막 아이들을 몰아가고 막 힘이 되죠. 도전하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게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똑같거든. 다 똑같잖아요. 그게 도전해서 보세요. 그렇게 도전해 나가는데 열심으로 받아보려고, 축복 받아보려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응답 받아보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축복을 받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 주신다니까. 얼마나 많이 애를 썼습니까, 우리가.
틀린 게 아닌데 말이에요. 그렇죠? 틀린 게 아닌데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아멘 하세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하시고 오늘처럼 밥도 맛있게 해주시고 아멘. 교제도 성도 안에 교제도 잘하시고 헌금 생활도 좀 많이 하시고 헌금 생활도 많이 하시고 이럴 때는 옛날에는 아멘한 사람 천대까지 복이 지어다 그러면 또 크게 아멘하고 그랬는데 나 그딴 수작은 안 할게요. 11주 생활도 좀 바로 하시고 하는 사람만 아멘하고 안 하는 사람 가만히 있고 그러면 안 돼요. 11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게 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덕목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아멘. 그럼 믿음 없는 사람 안 해도 되냐?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은혜 받아 순종하여 가는 가운데 그 말씀이 또 하나님이 성취시켜줘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또 보게 하셔요. 그것이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경건한 생활이고 이렇게 해야지 복받는 것이고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타나는 게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것으로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축복받고 이렇게 하면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생활이고 하는 것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나요? 자기의의가 생겨져요. 틀림없습니다. 자기의의가 생긴다니까. 이건 지금 바리새인들은 아예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죠. 성경을 오해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아야지만이 의인이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살아내는 것이 이게 바로 의인이다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이 사람들은 예수도 믿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렇게 살아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다 자기들이 고백한처럼 철저하게 다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완전하지도 않지만 이렇게 살았다고 해도 뭐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죄인이에요. 불의한 삶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의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의인이 아니야.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와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아멘. 예수 믿으시죠?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에요. 이미 저와 여러분은 죄 문제에서 해결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제 사망과 상관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 죄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 얻은 사람 의인입니다. 여러분 의인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맞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은혜로 예수 믿어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된다. 이렇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 쪽으로 내 행위로 가다 보면 이게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런 게 잘 안 되죠. 내가 이미 살아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신앙생활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 그랬죠.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고요. 아멘. 이게 사실로 믿는 게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공부도, 여러분의 직장생활도,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그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말이죠. 우리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잖아요. 여러분 이게 발견됐나요? 여러분 과거에 예수부터 지금까지 쭉 온 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것이 내가 교회 나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사실 믿으시죠? 이건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예수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잘 몰랐는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맞거든요. 맞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은혜로 되어지는 삶이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으로 갔다고요. 여기 약간 헷갈리죠? 내가 무엇을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결단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냥 내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그것이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과거의 삶은 어떻게 배웠어요? 노력 끝에 성공이었잖아요. 노력 끝에 성공.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해왔다니까. 좋은 목표를 놓고 여기 목표 삼고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걸 성취하는 가정으로 이렇게 갔다고요. 이거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받으면서 내 삶을 살아가는 거하고 이제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열심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해야지 이렇게 가는 것은 틀립니다. 이건 가정이 틀립니다. 거의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틀립니다. 사는 건 똑같이 살아가요. 근데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요. 제가 설교하는데도 솔직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주님이 우리 주인인 것을 알겠는데 그 주님의 인도받아서 살려고 하는 것이 그게요. 답답해요.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답답해요.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답답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차라리 옛날식으로 옛날 방법으로 내가 열심으로 노력하고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목표로 놓고 내가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이 훨씬 편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맞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뭐죠? 주님이 인도받은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인도받는 삶을 살아가는 건데 보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지금 계획이 쫙 있어요. 계획이 있다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요.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있다면 있는 줄 아세요? 아멘 하세요. 제가 뭐 지어서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믿음의 산을 다 보시라니까. 믿음의 산을 과정을 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를 불러내시고 구원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이뤄나간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천히 응답도 해주었다가 한 대 기싸기도 때렸다가 그 달랬다가 책망했다가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이뤄나가셔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이뤄나가요. 근데 우리는 너무 성질이 급해. 당장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그냥 뭐든지 당장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당장 내놓으라고 떼쓰는 거야. 그냥 안 내놓으면 그냥 밥까지 굶어가면서 막 떼쓰고 막. 제가 그랬으니까 좀 알지요. 제가 그랬으니까. 당장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 믿습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지금 홍해가 갈라질 거잖아요. 믿습니다. 주여 나를 지금 이 순간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막 힘차게 기도하고 막 주를 기다리는데 대답이 없어. 주여 내가 진짜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 복음만이 세상에서 유일한 길, 하나님 기뻐하신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이군요. 내가 이제 정말 주를 위해서 한 생명 던지겠습니다. 나에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사업에 막 대박을 터주세요. 그러면 내가 성경은 팡팡 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선교하는 거 도와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야, 하나님, 야, 기특하네. 그러면서 그냥 막 쏟아부을 것 같으죠.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데 가정이 있어요. 우리 믿음의 가정이 있어요. 믿음이 필요한 가정들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 볼 때는 답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장 뭐가 그냥 질병도 낫고 그냥 당장 뭐 사업도 팡팡 잘 터지고 뭐 당장 자녀들이 뭐 확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수그리지가 않고 그냥 말씀 은혜 잘 받고 막 이러기를 원하지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하신 일 속에서 보라 그러면 답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답답해 보여요. 뭐가 하라!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면 이게 옛날 과거에 살아왔던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쉽지 않은 게 도전하는 거죠. 도전한다. 그래 해본다고 열심으로. 제가 해본 사람이니까 잘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도 이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면 갈수록에 안 됩니다. 되는 것처럼 무너집니다. 내가 성경 보니까 그래요. 되는 것처럼 평탄한 거, 형통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절대로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내가 한다. 너는 기다려. 내가 한다. 나 인도 잘 받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도 너무 우리가 급하니까. 하나님 좀 쉬세요. 내가 내 열심으로 한다고요. 에? 하나님 정말 답답해 죽겠어요. 내가 한번 열심으로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열심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 해봐. 해봐. 우리를 하나님을 두길 싫어하는 상실한 마음을 이렇게 그냥 놔두셔요. 그러면 우리가 열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머리 써가면서 합니다. 머리 써가면서 하는데 사람의 사람들의 능력이 어떤 그 지혜도 있고 또 어떤 어느 정도까지는 뭐가 이제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젊은 여자 얻어가지고 아이 낳는 거 할 수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세상의 풍속으로 그래 뭔가를 이루어 나간다고요. 그게 지금 잘 되는 것 같으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진짜로.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배가 풍랑 맞을 때 바울 사도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의 말을 들었어요. 선장의 말을 듣잖아요. 선장이 경험 있는 사람이 말을 다 쫓아타니까. 그러니까 막 선장의 말을 듣고 가는 배가 순풍에 돛을 달았지. 잘 갔어요. 가다가 되게 풍랑 만나잖아요. 여기 신앙생활의 과정이 돼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셔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그 아니라는 걸 알게 한다니까. 아니라는 걸 알게 될 때에는 보죠. 내 삶이 와장창 무너지는 가운데 이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배경 쌓으며 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고 그때 하나님 바라보게 된다니까.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신차려 잘 듣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 가다 보면 인생 다 끝나가면서 무너지고 그때 또 울고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이런 많은 과정을 갖추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속으로 계속 오면서 사역을 쭉 해나가면서 점점 복음을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이렇게 알아갈수록 내 모습 보이고 세상 여러분들 모습 보여주고 세상 모습 보이니까 가슴에 한이 있다고요.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늦었어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가야 되는구나. 다 안 됐어도 이렇게 내 삶 속에서 자로우러 치우치지 않냐고 정말 그리스도를 계속 발견하면서 나가야 되는구나. 아멘. 이렇게 지금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듣기에 힘들 수 있다니까. 노력 끝에 성공이야. 예, 이렇게 하면 축복하다 그러면 그거는 좀 쉬워요. 그래도 우리가 맞죠. 이렇게 살아야지. 열심히 해야지. 그렇게 나가잖아요. 그렇게 나가면 나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가면 나갈수록 이상한 사람이 되어진다니까. 이렇게 나가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분명히 자기 의가 세워져요.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기준으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사람들 보면 뭐예요? 못하는 사람들 보면 무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바리새인들처럼 무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가게 이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가게에도 이런 말이 드는 거예요. 왜 어떤 말이 드냐? 아이고 목사님 왜 저래? 아이고 장로가 돼가지고 왜 저래? 아이고 권사님 돼가지고 왜 저렇게 말만 많이 하고 말이지 못되냐 말이야. 그렇게 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고요? 예. 그렇게 하면 살아왔지 우리가. 못해요. 세워진 이미 기준을 가지고 멸시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과 똑같이 못하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잘하는 사람들 높이고 띄워주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러고서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왔어요. 참 그게 또 은혜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해서 보험소 오게 하시는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잘 되고 교회 잘 나오면서 잘 나오는 것과 동시에 뭐가 사업이 잘 되어지고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면 참 믿음 있는 사람으로 막 띄워주고 말이죠. 성공한 것을 모델로 삼고 간증하게 하고 그러니까 또 안 돼서 사람은 그거 보면서 비교되고 주눅들고 그게 아닌데 저와 여러분은요 되고 안 되고 여기에 상관없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잘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주시는 축복인 줄 그렇게 깨달으면 돼요. 그런데 이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잘하는 만큼 내가 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자기 의가 세워져요. 자기 의가. 나 신앙 잘한다. 그래서 내가 이따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새벽기도 나와서 할 수 있다면 그것도 은혜고.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 때문에 누구나 나거나 이런 얘기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종종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해서 내가 열심으로 하는 가운데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왔다고요? 그럼 응답이 오면 응답 받은 것 때문에 축복 받은 것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자랑해요. 자기 자랑이 나타나요. 자기 자랑.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이렇게 축복했다고요. 거의 다 그런 수준으로 간증한다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그게 자기 배경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자기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일을 많습니까? 봉사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 봉사한 것도 헌신한 것도 내 자랑이 되고 그게 내 의란 말이에요. 내 배경이 되고 우리가 받은 직분도 내 배경이 되고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이 안 돼 있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한 거 헌신한 거 있잖아요. 잘한 거 이거 칭찬해 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아니하면 상처받아요. 저 영이 상처받아요.
이거를 자꾸 나타내고 싶어 한다고요. 자꾸 우리는. 내가 뭘 잘해서.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내가 뭐 설교를 잘해서. 내가 뭐 설교를 못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전도 많이 해서. 내가 헌신 많이 해서. 내가 기초교회 멤버인데 왜 나를 무시해? 이게 참 뭐예요? 자기의거든요. 자기 배경 쌓여진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교회 봉사에서 그랬으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되어 간다니까.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돼? 사람이 강해져 가는 거예요. 사람이 이상해져 갑니다. 강해져 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에 정말 제대로 은혜 받지 못하면, 제대로 복음 속에 가지 못하면은요, 가면 갈수록에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고 이상한 사람이 되어져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나타납니까? 자기 직분 가지고 다 나타나고, 신앙생활 오래 한 거 가지고 나타나고, 헌신 많이 한 거 가지고 나타나고, 기도 많이 한 거 가지고 나타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예요. 주의 성도도 똑같아요, 보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주님과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라니까. 전부 자기 의의를 살리고, 자기 배경 쌓고, 자기 육신의 배경을 쌓아가는 이 삶이 뭐냐 하면,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일을 우리가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런 거예요.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을 생각하나니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생각이 좀 맞지 않는더라도요, 진짜 성령인도 잘 받아야 돼요. 여기 믿음 생활인데, 여기요, 우리가 지금 워낙에 지금 복음과 상관없이 살아온 세월만큼 너무 다른 게 뿌리내서 그렇지, 사실은 진리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복음은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도 복음이 안 된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정은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쭉 저 자신도 보고 성도들을 보고 밖에 보잖아요. 보면 말이죠. 이 영적인 내용, 이것도 지식으로 딱 가게 되잖아요. 지식으로 이게 뭔가 이해를 딱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 보이던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게 정말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또 정죄가 되고, 이제 뭔가 배경이 되고, 자랑이 되고, 그게 의의가 되어지고. 여러분 보면 볼수록 우리 육신의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것도 내 배경 되어주면 안 되고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는 배경되어야 돼요. 내 의의가 되고 내 자랑이 되서는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말이죠. 그렇게 가요. 내가 그제 지금 그 역대기 열왕기상을 쭉 보는데, 히스기야 왕 있잖아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은혜 주시고 믿음 세워주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까지 가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것 가지고도 자기를 살려요. 하나님 응답 주신 것 가지고 있잖아요. 자기를 살려. 자기를 자랑해. 죽을 가운데에서 있잖아요. 이제 죽게 됐는데 하나님 15년 생명을 연장시켜줬잖아요. 그럼 제대로 깨달아야 되는데 또 자기를 나타내요. 그래가지고 이방의 사신들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오니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 때문에, 하나님 복음 때문에 축복하신 것을요, 다 보여줘, 다. 그 자랑이거든. 자기 곳간에 있는, 궁전 곳간에 있는 모든 재물들을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 그걸 왜 보여준지 아세요? 나 이만큼 잘 산다? 이거죠. 자랑.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걸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그걸 모르시나요? 딱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손자를 통해서 내가 보여준 거 하나도 없이 다 뺏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고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하시는 일을 참 한번 내 배경 쌓고 내 의를 삼고, 이거를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무너져야 되는데
이게 잘 무너지지가 않죠. 이게 철옹성이에요. 이게 어둠이고요. 이게 완전히 암덩어리인데 이게 완전히 무너져야 돼요. 이거 끊어져야지만이 정말 참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여기서 자꾸 헤매고 있잖아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주 대표적인 그 인물이 하나님 우리에게 딱 소개를 한 인물이 누굽니까? 그 욥 기사 아닙니까? 욥이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욥. 그분은 정말 신앙이 진짜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다고요? 하루아침에 그 동방의 최고의 부자 그 물질이 다 날아갑니다. 다 날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요. 우리 가진 것들을 막 무너뜨린다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실패고 망하는 것이고 그게 슬픈 일이고 엄청난 일인데 그건 결과적으로 보면 축복인 줄 믿으세요. 아멘. 근데 우리가 받은 축복, 앞으로 여러분 받은 축복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받을 축복도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해서 하나님 영광을 해서 나타나지는 그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 의를 세우고 내 배경을 세우고 내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거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면 그건 무너진다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있으면 그게 무너져야 진정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그냥 그 많던 재산 동방이 최고의 부자였으니까 실제 존재했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다 망했어요. 10명의 자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욥이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하다 말아요. 끝까지 해봐요.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니 주님이 찬송을 받을지다 그랬어요. 그리고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거요 믿음이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욥의 믿음이었어요. 욥의 믿음은 어떤 줄 아세요?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 사람이 됐잖아요. 부활의 신앙을 딱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걸려들죠? 자기의. 자기가 신앙생활을 정말 죄 안 지고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친구들이 와서 내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재앙이 왔지. 죄 없는데 왜 이런 재앙이 왔냐. 이렇게 딱. 야, 너무 상처 주는 말이지 그것도. 여러분 뭐 가서 안 됐는데 실패한 집에 가가지고 집사님, 목사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왔지. 그냥 왔겠어요? 죄를 회개하세요. 이러면은요 싸움 나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친구들이 그렇게 아주 정통으로 처음에 이루어하는 척하다가 말이죠. 아마 그 친구들이 욥이 하도 신앙을 잘하고 욥이 하도 잘 나가고 욥이 하도 축복받고 이러니까 배가 아팠던 모양이야. 틀림없어 그 배경을 보면.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그냥 쌤통이다 그래가지고 그냥 콕콕 찔리는 말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콕콕 찔리는 말은 저만 하면 돼요. 제가 할게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 콕콕 찔리는 말을 계속 할게요. 여러분은 상처받아 저를 미워해도 할 수 없어요. 째려봐도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일부 예배도 얘기했나요? 박성규 사님 메시지 할 때 자기를 쫓아나가서 목 졸라 죽이고 싶은 했던 사람이 7명이나 된다고 그런 얘기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신앙이 있던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메시지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메시지로 딱 받아야 되는데 그렇구나. 맞아. 자기를 봐야 되는데 워낙에 이분은 신앙을 잘했거든요. 잘했기 때문에 자기 의가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그리고 제가 여기 통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욥은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는 거 보면 너무 경건하게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어디 하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기도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기 의가 딱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죄인이라는 이야기 들을 때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 자존심 상해가지고 못 참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우리가 이 영적 세계를 알았다면, 복음의 세계를 알았다면, 죄인이요. 맞아요. 난 죄인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왔는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직도 내 부족을 알고, 내 모자람을 알고, 내가 믿음을 알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네요. 이게 정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이 죄인이야라고 책망하는 사람도 또 그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그게 화가 나가지고 내가 죄인이 아닌데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알잖아. 내가 언제 고아들을 안 돌봤고 가부를 안 돌봤고 내가 언제 이러면서 막 항변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수준이 같은 거예요. 그게요. 같은 거라고요. 그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욥이 자기 의의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에 착한 사람들 많죠. 우리 교회에. 착한 거 의의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나쁜 인간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욥의 의의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욥의 의의.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 예, 여러분 아멘 크게 안 하면 좀 계속 지금 아멘 못듣게 들었으니까 예,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뭐 이제 예,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다. 예, 10명의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자기가 뭐 힘 좋아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재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뒤에는 아멘 안 합니다. 예? 그렇죠? 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온 거거든요. 신하시죠? 정말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오예배 시간에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는 만큼은 자기 의의가 된다고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럼 자기 하나님 자리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이걸 못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절대적으로 인간은 하나님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해야 그게 올바른 믿음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독재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렇게 창조를 그렇게 했다니까.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되어집니다. 아멘. 그게 무너졌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욥이 그 무너졌어요. 자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아하. 모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내가 한 것으로 내가 착각한 게 많았구나. 내 의가 세워졌구나. 그래서 욥의 고백이 결국 어떻게 끝나죠? 욥이 고백이 신앙 고백이 어떻게 끝나죠? 차분해지면서 그 분노가 다 사라지면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지식이죠. 이게 말하자면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 영적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그거는요 진짜 하나님이 그 시대의 그 인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주신 메시지예요. 이게요. 저와 이런 메시지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복음이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 모습 보면 볼수록 뭐죠? 야 이거는 너무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우리 죄성 이게요. 순간만 그냥 혼자 놔두면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그냥. 그러니까 우리 같이 있을 때 막 은혜 받을 때는 괜찮아. 근데 저와 여러분도요 혼자 있으면 딴 궁리하고 딴 생각하고 이상한 생각하고 우리 학생들 막 이상한 데 막 들어가서 막 헤매가 앉았고요. 아, 정말이에요. 요새 인터넷 문화 발전해가지고요. 휴대폰 문화 발전해가지고요. 아이들이요. 이제 어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 정신 문제 지나다 보면 영적 문제까지 오거든요. 말하자면 사탄에게 탁 잡혀버리면은요. 꼼짝없이 당한다고요. 이렇게 어둠의 세력이 막 역사한다고요. 그래서 진짜 복음이 필요한 세대거든요. 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부모들 심상히 여기면 안 된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들으면 이게 알아지면 알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야, 나는 죄인이 맞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구나. 죄인이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한 대로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가늠죄 범하지 않고 그런 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은혜로 살지 못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가지고 믿음으로 살지 않았구나. 이렇게 자꾸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게 하루아침에 딱 되지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을 계속 이렇게 은혜 속에 지속하다 보면 가면 갈수록에 뭐죠?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좋아집니다. 변화가 됩니다. 우리는 모르는데 그냥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속에 가고 있는데 가면 갈수록에 보니까 어떤 일들을 당했을 때 만났을 때 우리 반응이 보니까 야 복음이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이 되어가고 있구나. 아멘. 이렇게 되어져 가면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다 끝날 때 됐으니까 끝까지 정신을 줄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복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이 뭐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겸손해야지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옵니다. 이게 아니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빛 앞에서 내 모습이 보여지는데 너무너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을 하나님 은혜 아니면 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한 척해서 되는 그게 아니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가면 갈수록에 어떻게 될까요? 어린아이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모습이 얼굴이 어린아이처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아멘. 천국 가는 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천국 가는 건데 하나님의 나라에 결단코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되어져 가야 갈수록 복음이 되어지면 될수록 뭐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누리게 되는 거죠.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거든요. 이런 어린아이 같은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 뭐예요? 그냥 절대적으로 부모 의지하고 아주 순수하잖아요. 그냥 어린아이 그러면 이미지가 뭡니까? 어린아이 이야기할 때 몇 살까지 기준할까요? 5살, 6살 돼도 벌써 머리 돌리니까, 한 그냥 돌 때까지 얘기해서 돌 때까지. 그 어린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품에 안기는 어린아이들 얼마나 이뻐요. 아까 박건사님 그러대요. 요새 어린아이들 보면, 이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장로님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며느리 볼 때 됐다고 이제, 손자 볼 때가 돼서 그런 거라고 또 이렇게, 맞아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아멘. 그 삶이 그렇게 되어져 갈 거는 거예요. 거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자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평안해요. 우리 이런 성도 됩시다. 이런 성도들을 축원합니다. 오래인 세우지 말고요. 자, 한 2분만 기도합시다. 2분만. 기도하냐 하면 우리 자신과 우리 온 교회 성도 어린아이들까지